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 요한복음 11장 41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유한한 몸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들의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날입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참으로 만족하신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당신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상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곁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초자연적인 감각입니다. 따라서 결코 상식을 왕좌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몸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지,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매 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냐고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엉뚱한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타락하여 죄인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된 우리이지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주님의 보혈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안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또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오늘 묵상에서 몇 가지 질문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는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기 그날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심도,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도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셔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굴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요, 응답과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이유를 상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곁으로 밀어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 상식은 분명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상식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영적인 삶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결코 상식을 왕좌에 앉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상식과 감정과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까지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몸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지,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지 살펴야 한다고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고 온전히 굴복되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간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